들어갔는가, 그리고 이 방주로 들어간 노아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먼저 살펴보면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바로 어떤 의인인가? 우리가 그걸 얘기했죠.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의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노아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 경고하심을 받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준비. 그게 뭐냐? 믿음으로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면 되게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천국과 동시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동시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좋은 면만을 밝게 보기 시작하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아니 뭐 천국 안 가도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거 안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좋은 걸 안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함께 오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심판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심판이고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참혹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을 때 여러분, 그 지옥에 대한 기억 때문에라도, 그 지옥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에,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노아는요 이걸 진짜 믿었어요. 노아가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80년 가까이 지으면서도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실증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진짜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노아는 그 방주를 여러분 뭐 예를 들어 8일 짓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의미 없이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8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0년이요?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일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뭐 특수에 좀 열심히 하고 뭐 건축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무언가 내가 인생에 1년 열심히 하고 그 열심으로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인 열심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계신 권사님들, 뭐 권사님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연애 초기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요. 네, 연애 초기에는 저희 지금 광주였고 저희 아내는 처가는 안양입니다. 안양. 차로 약 40분 거리예요. 안 밀려야. 거기를요 오라 그러면 가고 뭐 데려달라면 데려다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지금은요 거기 오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네가 와라. 너도 운전할 줄 알잖아. 뭐 소리냐 말이야.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 감정은요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은요 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홍수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아가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방주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진짜 오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일에 자기 일생 전체를 다 들여도 아깝지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걸 믿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일이요 절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인생이 다 투자된다 할지라도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진짜 지옥이 온다는 걸 믿으면요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안에 있는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절대 우리는 이 예배를,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다음 주에 잘해야지, 내년부터 잘해야지. 여러분 그건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오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말씀의 약속에 의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노아처럼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천국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지옥이요? 저도 못 봤습니다. 뭐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의심이 돼요. 오히려 저는 무슨 의심이 되냐면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달라요. 네, 천국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경험할 수 있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실체는 진짜 실체는 그게 진짜 와봐야 아는 거예요. 어떤 곳인지는.
아무도 못 가봤습니다. 어떤 고통인지 아무도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상상 이상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5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셨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고 자꾸 일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가고 야 너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이 별들을 봐.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믿었대요. 그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주하다. 간주하는 게 뭐예요? 아닌데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그냥 아닌데 원래는 아닌데 그렇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간주하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실제로 만져지지 않는 건데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걸 보고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경험하지 않는 세상, 그런데 그게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그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의 의로 여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갈라디아서에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샘플을 통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여길 거야 라고 예고해 주셨고 그 예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우리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천국 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니까요. 이방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근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저한테도 막 천국도 보여주시고 막 지옥도 보여주고 막 이랬으면 설교 시간에 얼마나 간절하게 받겠어요. 여러분 제가 천국을 봤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지옥을 봤는데 어떤지 아세요? 막 생동감이 있고 막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남자분이신데 감리교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정교 꼴찌였습니다. 꼴찌였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는 응답을 받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과서가. 그래가지고 시험 시간에 교과서를 다 봐가지고 이 전교 꼴등하던 학생이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의대를 진학을 했어요. 그래 여기 간증이 막 터져가지고요. 그 당시에 진짜 공부 못한 애들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새벽기도 얼마나 많이 끌려갔는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책을 보여주십시오.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책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니요 보였습니다. 보였는데요 책장이 안 넘겨가요. 그냥 책 표지만 보이는 거예요. 안 넘어갔어요 책이. 여러분 그런 일은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특정한 몇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계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국을 진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옥을 진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믿음은 제가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상관없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과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안 봤는데 믿는 것. 그 믿는 것을 통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간주하시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못 봤다. 다 못 봤다니까요. 여기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지옥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언제 믿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5살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어졌어요. 이게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믿어진 거라고요. 5살 때. 5살이면 지금 누구나 수아가 지금 4살인가요? 5살. 수아 나이에 제가 믿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제가 믿습니다. 눈물이 터지고 믿어졌어요. 그게. 그 제가 뭐 초등학교 2학년 뭐 3학년일 때 중고등부 형들 뭐 청년부 형들 이게 기도하면서 그런 모임에 쫓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느껴져요. 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어머니 막 저 형 기도해주면 방언이 터질 것 같아요. 제 기도에 막 방언 터지면 진짜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게 제가 알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근데요.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이 사실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심이 있는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니까요. 안 받는데 믿어지는 것.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노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세요. 노아는요 비가 오고 홍수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노아의 일생에 물이 차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선포되자마자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그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그 방주를 지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한번 8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옛날보다 행동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 좋아지셨다면 완벽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앞으로 계속 죄를 지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시느냐?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덩어치도 살 사람이다. 뒤져보면 다 나오잖아요. 털어보면 안 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어떤 정치인한 사람을 관료한 사람을 다 공격하면서 막 털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털면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지금 공격하는 분들도 털면 다 똑같고요. 우리가 여기다 갈라져도 막 얘기하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 이야기하고 어느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교회 공동체고요. 이걸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함으로써 나의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그 구원에 탈락된 자인가 이것을 검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요 더치페이예요. 더치페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노아가 방주를 졌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 혼자 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동역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리고 부인 총 다 해서 몇 명이에요? 8명. 8명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8명이.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낫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8명이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하면 노아는 그나마 자기가 살았던 인생에 80년을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노아의 아들들 3명, 셈과 함과 야벳은 태어나면서부터 힘을 쓸 수 있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홍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겠어요. 너 태어나서 뭐했니? 방주지인 것밖에 없는데요. 너 공부는 했니? 저 방주지였습니다. 너 인생 뭐하고 사니? 전공이 뭐야? 방주가 전공인데요. 그는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방주를 계속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시킨다고 해서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몇 년을 할 수 있겠죠. 아버지 무서워서.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가 하라는 걸 하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청소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26개월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 의지와 뜻대로 움직여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어제는 깜짝 놀랐어요. 눈 뜨자마자 엄마를 보더니 엄마 놀자 이래요. 눈 뜨자마자 엄마 놀자 이래요. 어제는 그리고 자기 침대에 제가 누웠다고 가래요. 아빠 침대로 가. 아빠 침대 저기 있어. 그래서 제가 엄마 자리에 누웠더니 거기 엄마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엄마 자리야. 절로 가래요. 그래서 여기 원래 아빠 자리였는데 엄마가 춥다고 바꿔달라고 바꾼 거야. 그랬더니 엄마를 쳐다봐요. 엄마가 그래 맞아. 엄마가 그렇게 바꿔준 거야. 아빠가 바꿔준 거야. 그랬더니 저보더니 아빠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애가요 26개월인데 자기 할 말 나하고 자기 의지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자기 뜻대로 해야만 해요. 그런 아이가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지을까요? 아,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증언을 따라 아버지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얘기한 거예요. 아들들 앉혀놓고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할 홍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방주를 짓자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 그들이 누구였다? 그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들이 시집을 왔어요. 시집 와서 자기 남편이 뭐예요? 맨날 방주 줘요. 맨날 뭐 했겠어요? 맨날 방주 지을 때 점심에 와라. 그죠? 아마도 방주는 산에 지었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해요. 왜냐면 산에 나물 구하기가 쉬웠으니까. 그러면 밑에서부터 그죠? 밥 해가지고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맨날 매일매일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 시집살이 80년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80년 시집살이 한다. 못 살죠. 시집을 가가지고 계속 한 일이 머리에다가 밥 지고 날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아의 며느리들은 아주 덩치도 좋고 힘도 좋았을 것 같아요. 나무 패와 막 나무 패고 맨날 이거 했을 거죠. 막 근육 생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 세상을 심판할 홍수가 있다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 방주 짓자. 방주를 지어야지만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 얘기를 믿으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안 믿었으면 뭐 했겠어요? 이혼 소송했겠죠. 사기 결혼 당했다. 큰일 났다. 그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딸들이 이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장인 장모는 아무도 안 왔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들이 그 일을 다 해내요.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여기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의 방주를 타라 하실 때는요. 비가 오면서 탄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서 탄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서 전기불도 없으니까 깜깜한 그 방주에 문을 닫고 거기에 일주일 앉아있었어요. 일주일을. 그럼 어떻겠어요? 일주일 동안 앉아있는데 비가 안 와요. 짐승들은 울어대죠. 막 똥 싸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냄새 나죠. 그런데 그 방주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홍수를 믿고 그 방주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 그걸 성령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자, 굵은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굵은 글씨 또 볼게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그 밑에 볼게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마지막 볼게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가끔씩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던져요. 너 구원받았니? 확신이 있니? 물어보면 얘기하는 게 자기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너 구원받았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속에 그 은총의 우산의 그늘 속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유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다? 아버지가 부자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돈이 많다? 그럼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안도감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은데 내 아내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뭔가 보너스가 있겠지? 내지는 나는 아직 그냥 대충이지만 우리 남편이 믿음이 견고하니까 나에게 뭔가 메리트가 있겠지? 혹시 그런 생각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너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니까 저희 외할아버님은 돌아가시기 한 4, 5년 전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셨지 그 전까지는 항상 할머니 핍박하셨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천국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니네 할머니 올라갈 때 내가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갈 거다. 이 얘기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치맛자락 붙이면 치마 다 벗겨진다고. 절대 못 올라간다고. 원피스 레이풋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할아버님이요 마지막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으시더라고요. 자기의 믿음으로. 할머니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외할머니께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게 방주를 탄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분량과 자기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짐승을 태우라 그러는데 부정한 것과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나눠 태우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태우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이거 보시면 돼요. 먼저 정결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가 정결하다, 무언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자체가 부정하게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셔서 이게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어떤 기준이 뭔가라고 질문을 얹으신다면 제가 정확한 답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나요?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냥. 그럼 도대체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왜 선민을 하고 택하셨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왜 빛가서공교회에 내가 여기 앉아있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한 짐승은 짐승대로 더 많이 태우셨어요. 정결함을 위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내리자마자 제사드리거든요. 제사드릴 때 무슨 짐승 써야 돼요? 정결한 짐승을 써야 된다고요. 뭐가 됐든 간에. 그 정결한 짐승을 쓰는 순간 2씩만 태우면 어떻게 돼요? 제명이 됐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멸종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많이 태운 거예요.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내리고 나면 육식이 허락이 돼요. 우리 교회 청년부를 제가 만나보니까 되게 육적이에요. 뭐 먹을래? 그럼 다 고기 먹겠대요. 네. 고기가 더 좋습니다. 고기를 먹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적인 아이들만 모여있어요. 이 고기가 허락된 게 뭐냐면 홍수 이후에요. 홍수 이후에. 그러면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었다. 만약에 우리 청년부가 노아의 방주에 타 있었다면 소는 멸종이에요. 돼지 멸종이에요. 그냥. 다 해먹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어 놓으시면서 정결한 것들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정하시고 그것들 통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먹게 하시기 위해 더 많이 태우신 거예요. 그리고 보존하는 상징으로는 2씩만 태우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시면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함과 정결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거룩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 세상 속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자꾸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지만 옳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은. 자, 보겠습니다. 10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고 뭐 안 먹는 거고 먹으러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요, 이 레위기 11장에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막 결정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먹지 말아야 될 것에 여러분 요새 아주 유명한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그래서 돼지 열병이 돌고 있어갖고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제가 돼지여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이 열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감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그죠? 돼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는 거냐?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보자기에 부정한 질문들,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먹지 못할 질문들이 쌓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 보시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 먹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하는 건 아예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노예는 어떤 존재냐면 주인이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주여라고 불러놓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 하시는 명령을 안 지켜요. 못 지켜내요. 그리고 우리가 한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장면이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죄인들이 교회에 오면서 그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니 그렇게 잘못을 많이 저질러 놓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뭐가 해결될 것 같아? 라는 정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몇몇 친구들은 이 안에는 자라기 전에 태어나가지고 얘네들이 커면서 잘못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모르지만 확신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결정하는 게 있다니까요. 아 쟤는 실패하네. 쟤는 실수하네. 쟤는 죄를 저지르네. 쟤는 누구랑 만났다가 실패하네. 쟤는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지네. 다 그런 결정체가 있어요. 우리 안에 결정이고 선입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우리 스스로 결정한 선악과를 따먹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쟤는 돼, 안 돼.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어떤 죄인이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죄의 사슬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 과거의 죄악의 문제들이 나의 발목을 올가매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놓아주지 않고 있을 때 괴로워가지고 그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가끔 설교하거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저를 막 경계해요. 저를 다 아니까, 내 과거를 다 알고 내 생각을 다 아니까 내가 어떤 쓸데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비천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계속 고발해요. 저에게 못 견디겠어요 진짜. 그때마다 붙들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행위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운 자야 라는 거 한 가지 믿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는 이 복음의 결정체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감격과 기쁨을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감격 때문에 지금도 숨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감격 때문에 지금도 목사라는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무엇을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깨끗하다 하시는데, 지금 정하다 하시는데 누가 그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안에 붙들려만 있으면, 믿음으로 그 예수를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어떤 죄악의 정죄한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를 계속 가르쳐요. 그러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었으니까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흠이 많은 것 같아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 이게 뭐예요? 깨끗하게 된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흠이 없는 몸을 가지고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힘에 미쳐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과 이 세속적인 가치에 미쳐있을 때 그것에 협조하고 그것에 본받아 살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 이끄는 그 과정 속에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0절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못 가면 우리 구원파됩니다. 구원파는 자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악으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무슨 죄를 짓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구원파 2단들이에요. 박옥수 씨 있죠? 그분 다 2단들이거든요. 세월호 이쪽 있잖아요. 다 구원파들이에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뭘 말하냐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죄에게 비록 진다 할지라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 죄에게 비록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역행하는 걸음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가 그 부인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에 수반된 행위인 것입니다. 난 예수님 믿어, 난 하나님 믿어, 홍수의 심판을 믿어. 그런데 방주는 안 탈 거야.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방주 짓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시대 예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 있다 한들 예배의 자리를 상실한 사람들,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이 목사고 뭐든 되었든 간에 예배의 자리를 상실한 자들은요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과 방주 짓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날로 날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예배 자체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잖아요.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못 이긴다고요. 여러분 꼭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치이겠지만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적어도 매일매일을 살며 여러분 어떤 사업이나 뭐 물건을 살 때나 거기 매여 있잖아요. 제가 요새 참 신기한 게 저는 원래 뭐 인테리어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집은 들어가 살면 되고 차는 움직이면 된다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교회 리모델링을 가잖아요. 어디를 가도요 여기는 인테리어 어떻게 했지? 천장은 어떻게 했지? 야 저건 예쁜데 저건 어떻게 했을까? 조명은 저게 뭘까? 매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진짜로. 음식점을 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생각이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받을까? 그 결과가 지금 교육관이에요. 이따가 구경도 해보세요. 못 보시면 들어가가지고 야 감각이 없는 자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자가 저런 일을 행해냈구나. 저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저는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충격에 빠졌잖아요. 그냥 한복 입고 있었거든요. 첫 만남 때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냥 한복 입고 다니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한복 입어도 괜찮대요. 그러더니 한복 입지 말라고 제발. 그래갖고 막 별걸로가 다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에 포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색깔을 모른다니까 결사반대라는 거예요. 당신 감각으로는 교회를 망친다. 하지 말아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악한 입술을 닫아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가 반드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색깔을 골랐어요. 고르고 도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들어와서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다시 이런 면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내가 당신을 잘못 평가한 것 같아요. 다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공간도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진짜 제 머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옷이 80%가 추리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옷 입고 뭐 색깔 이런 거 조화를 맞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좀 예쁘게 꾸며줬으면 좋겠어요. 딱 들어올 때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이런 것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거하는 그 거함이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며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망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에요. 불과 유황의 심판이에요. 다 탑니다. 다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20장 9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약속해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건 성경은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예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D-Day 3일, 5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상생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심판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평안이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진짜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근데 만약에 진짜 지옥이 오고 심판이 온다. 여러분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안타깝더라도 이렇게 너무 힘이 들더라도 제가 자꾸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요. 저 남들 못지않게 할 수 있을 만큼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딴 것도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어지고 뭐 새롭게 변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만 선포되는 강단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확신 있는 대답, 그 확신 있는 대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여기 앉아있는 사랑이 수아에게도 그 입술에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정체가 나오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 교회를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믿음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내가 믿음이 있는 목사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권사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장로이고 집사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옆에 그림 3개를 실어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7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그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하늘에 있는 물띠가 다
지구로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홍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물이 전 세계를 못 덮잖아요. 네? 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1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간지에 낼 때 그 테바라고 하는 방주의 구조가 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증명하다 보니까 그 수치가 잘못된 그림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된 그림을 넣었고요. 이 테바가 실제 크기는 축구장을 넘어가는 이 정도 크기예요. 그거 보시죠? 그거 비교해 보시라고 그림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냈던 그 간지에 나와 있는 방주 크기는 실수로 넣은 것이니까 그걸 삭제하시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주, 테바, 그 테바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테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현이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모델로 주어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진짜 방주가 되어서 이 세상의 홍수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하늘의 불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살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연관된 영혼들에게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 그 천국과 지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내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각자입니다. 우리 영혼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심판이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는데 어찌합니까?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건지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심판 가운데도 자유함을 얻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그 주의 통솔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